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르이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성읍 6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간단하게 살인자들이 도망가는 성,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복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보복을 피해 신변 안정을 제공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언급합니다.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고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이 확인이 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 복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 제도는 사법적 제도나 공권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초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관점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며 사는 동안 그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리려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35장 제일 마지막 절 3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죄로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고 잘못된 판결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그리고 그 직후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 왕정이 아니었죠. 신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도피성 제도로 제사장의 나라의 대표적인 장치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이 어느 족속,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위한 분깃을 정해주시는데요,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에서 각 지파마다
내 성읍을 정하여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4, 48개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분깃이죠. 레위인의 분깃은 그래서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신종 국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하시듯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모든 지파의 삶 속에서 가깝게 거처하여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주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영적 기강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은요, 그래서 각 지파들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고, 땅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인의 분깃 가운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소유주입니다. 이 말은 도피성의 목적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피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도피성의 영적 가치가 무엇일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사실 일종의 조금 넓고 자유로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더라도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감옥과 같은 지역이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억울함과 비통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성 밖에는 지금 복수할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들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떤 대화나 타협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도피성 안에서는 공감과 공정함이 죄인들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기진맥진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현대 신앙인들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원래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아리미클라트,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끌어들이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구약에서는 이 도피성이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살인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지만 신약에 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역할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도피성에 머무르게 된 죄인이 이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대의 제사장이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개념이죠. 대제사장의 영성으로 죄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로 속박받고 갇혀 지내던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받게 되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구약의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도피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과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현대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과 지역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유리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로 지치고 힘든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과 쉼,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약의 도피성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 위로자,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목회자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제사장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성되게 섬길 수 있었을 때 이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발전의 그런 일로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안식처이자 위로자이자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57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귀한 대제사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목회자들이 말씀 준비에 전념하고 말씀 선포한 대로 살아냄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교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사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의 영적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